네, 우리 함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네. 제가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쉬운가를 제가 모임 중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귀한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찬이도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고, 또 지연이도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고, 은혜도 서경이도 동혁이도 모든 거기 모인 청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우리 김은희 집사님, 네,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네. 안지연 집사님, 신앙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말 못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신앙생활 다 어렵다라고, 그런데 어려운 게 답은 아닌 것 같으니까 쉽사리 말씀 못하시는 거죠. 네.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기도 생활하는 게 왜 어렵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는 것이 왜 어렵고,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또 얻은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또 묻습니다. 무슨 계명이옵니까? 이 청년의 태도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어떤 계명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니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그토록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떳떳했던 그의 이유, 이어지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제가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왜 거짓말하냐 라고 언급하지 않으신 걸로 봐서는 아마 그의 이러한 당당한, 그의 떳떳한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들이 뭔가 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고 참 훌륭한 청년이죠. 사실 우리는 이 청년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다 지켜 행했고, 그래서 자신이 있었고 당당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한 까닭이 여러분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본문 앞에 16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쫓아서 그 영생 얻기 위해서 계명도 다 지키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신실한 청년이고, 당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이고 모범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 훌륭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실한 청년에게 예수님 참 너무하시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예수님이 너무하죠. 젊은 청년의 날에 그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들었을 건데 계명을 지켰으면 됐지 뭘 또 요구하시나.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 계명을 지킨 청년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영생에 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재물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함께 질문을 나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요. 기도 생활 힘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이 힘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든 이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청년은 결국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청년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영생을 그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의 신앙을 포기했고 그 예수님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회비용.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치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를 선택했을 때 B는 선택하지 못하니까 버려지는 것. 이 가치를 기회비용. 거꾸로 B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A를 얻지 못함으로 이 A 버려지는 이 가치를 기회비용.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가 덜 되는 쪽으로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 그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재물보다 영생과 예수님이 가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선택의 보기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보기가 되십니까? 누군가는 오늘 청년의 그 예처럼 물질이겠죠. 재물, 돈이요. 누군가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적이나 스펙일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출세도 있고 대부분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 자아일 겁니다. 어제 저희 중고등부 예배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예찬이가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 예찬이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언제 기쁘냐? 그랬더니 보통 아이들이 여러분 언제 기쁘겠습니까?
학교에 갔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영화 보여줄 때 기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고, 시험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점수 좀 잘 나와서 기쁘고, 용돈 받을 때 기쁘고, 보통 아이들이라면 그럴 때 기쁘겠죠. 그런데 우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찬양할 때 기쁘다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범준이가 이어서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예배할 때 그렇게 기쁘다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우진이랑 범준이가 저렇게 대답할 정도면 다른 애들은 뭐 보나마나 참 수준 높은 애들로 인해서 제가 참 기뻤던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언제 기쁜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가득할 때 든든하고 기쁘시다면 죄송합니다만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누워서 자고 뒹굴고 뒹구작 거리는 그 육체의 안락함이, 그것이 기쁘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안락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계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받아서 안 기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쉴 수 있어서 안 기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강력하다면 그 인생은 이미 고장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토요 1일 집회에 초청한 조한을 전도사님은 제가 7년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았던 분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정도 있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아무튼 존경하고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조한을 전도사님 옆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기도도 안 하고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신학생이 이 전도사님이랑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1년, 1년 반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신학생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쉬는 시간이면 말씀을 꺼내서 읽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2-3시간 공강 시간이 되면 다른 학생들은 다 놀러 가기 바쁘고 쉬기 바쁘고 먹기 바쁘지만 그 학생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학생으로 변화된 걸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 이분은 참 진짜구나.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내 눈으로 막 볼 만큼의 어떤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야,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제가 회개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조한을 전도사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게 도전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도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참 제게 도전이 되고 참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십니다. 몇 가지 일화들을 좀 나누고 말씀을 이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한을 전도사님이 허름한 차를 타고 이제 사역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이 차를 폐차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폐차할 만큼 큰 사고였는데도요. 그런데 한켠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이제 차가 없어서 사역을 하러 다니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차 있었을 때가 참 편하고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는 차를 사주겠다고. 그것도 새 차로 사주겠다고. 지나가는 이 작은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차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고 멀리서 일산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서울에서 이 서울신대로 기도하러 오는 학생들 밤 11시, 밤 12시 기도회가 끝나면 영교시 다음날 수업도 있고 다음날 기숙사 새벽 채플도 있는데 기도회에 온 그분들을 위해서 그 차로 일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매일 차량 운행하고 기도회 끝나고 바로 자도 참 잠이 모자랄 텐데 새벽 3시, 4시는 돼야지 들어오고 참 멋지고 도전되는 그런 일화들이 참 제게 많습니다. 연초부터는 이 전도사님이 이 여기 턱 아래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혹이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고 검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의사들도 신경과 가까워서 이거를 못 건드리고 그냥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던 중에 성령께서 월요일날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오늘 수술을 받아라. 대학병원이 무슨 동네 병원도 아닌데 수술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료를 보는데 또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도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 의사에게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더 웃깁니다. 예, 그럼 수술 집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을 받아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학교에 올라갔었을 때 이 종양을 이제 제거하고 여기에 고무관을 심어서 이제 진물들이 나오게 이렇게 꺼즈를 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절대 순종, 아낌없고 타협이 없는 분입니다. 이 수술을 해야 돼서 또 어떤 목사님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답니다.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수술비 하라고요. 그런데 수술비에 비하면 너무 큰 돈이라 이걸 돌려드리려고 하늘 전도사님이 갔는데 그렇게 큰 수술 아니면 다행이라고 전도사님 쓰시라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부산에서 위급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그 믿지 않는 외삼촌에게 갔답니다. 100만 원을 찾아서 그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드렸답니다. 평상시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100만 원과 함께 드렸더니 이 외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남은 100만 원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또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함께 신대원을 다니는 빚이 많은 전도사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전도사님에게 빚 탕감하라고 100만 원을 또 주었답니다.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200만 원 받은 것 중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산 가는 차비나 진짜 수술비 들었던 것은 빼놓고 나머지 돈을 들여도 그거 참 대단한 건데 그런데 채우신 그 물질을 다 그렇게 전부 흘려보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물질이 이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과 견줄 만큼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우리는 물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권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돈으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인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일꾼들을 많이 거느리고 복된 만남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인권이지만 그러나 참된 인권을 가진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물권 있는 사람, 인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물권과 인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채플 없는 날에도 좀 피곤해서 푹 자고 그러면 좋으련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좀 쉬시고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학기 중이나 방학이나 할 것 없이 새벽의 자리를 혼자서라도 지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었던 이 모든 일화들이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가능한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이 참 귀합니다. 김포에서 사역하시고 주일 저녁에 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시고 부산 가셔서 부산에서 연합 기도 모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끌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올라와서 주중에 학교 생활하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저희 토요일 집회를 막 매달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이분 모시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서 참 허락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셔서 다음 주에 생명사역 집회를 마친 토요일에 드디어 이분을 모시고 우리와 함께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예찬이나 은혜는 이분을 보아서 알 것입니다. 이분이 기도 인도를 하면 생활관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야리야리하고 뭔가 왜소하고 병든 사람 같은데, 그러나 이 영적인 카리스마는 대단해서 그 생활관 전체 300여 명의 기도회를 막 이끌어가는 모습이 정말 은혜되고 훌륭했습니다. 그러한 근본, 그러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보고 듣고 많이 도전받으면서 참 제 영혼에 유익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번 4회 토요일 집회도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아이들에게나 또 집회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에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포기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종강예배, 기노스코 종강예배를 마치고 은혜랑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은혜가 서울신대 새벽 채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되게 채플 회복을 위한 막 기도회, 되게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진행하는 찬양팀밖에는 뭐 거의 없었다고, 참 초라하고 전멸한 모습이었다고 은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사이에서 채플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신학생이 있을까요? 모두가 예배의 회복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이 기도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플의 회복을 원하기는 하지만 내 점심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이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과제도 인쇄해야죠. 밥도 먹어야죠. 1시 수업 가려면 조금 쉬어야죠. 그런데 이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고는 하면서 이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는 그 정도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마치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그래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청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주의 신부를 찾으십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정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조를 지키며 신랑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싶고 부흥을 맞이하고 싶고 돌파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원하셔야만, 그래야 신앙의 성장을, 그래야 부흥을, 그래야 돌파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생명사역 청년집회에서 꽃들도라는 찬양할 때에 함께 나누었던 일본인 순교 이야기,
특별히 그 26명의 순교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우리 미나보다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죽음을 감히 선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지식이 풍성해서도 아니었고 학력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잘생겨서 예뻐서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감히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